오늘 저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수련회 1차 홍보 영상이 나갔고 오늘 2차 홍보 영상이 나갔습니다. 잘 보셨나요? 혹시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수련회 주제가 또 그 유명한 가수인 BTS의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에서 카피를 해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 BTS의 티저 영상을 가지고 이번 홍보 수련회를 한번 또 제작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또 수련회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로 눌려있지 말고 기쁨으로 댄스하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히 누가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겠느냐, 누가 우리의 예배를 허락하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무너졌던 나의 신앙, 무너져 있었던 나의 예배들을 다시 살리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대면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재밌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준비했으니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살아나는 마음으로 이 수련회를 통해 내가 다시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마음으로 신청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준비팀이 매주 너무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올림픽을 통한 또 소그룹 나눔 레크레이션 시간, 또 목청 당근마켓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데 어마어마한 지금 물품들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굉장히 훌륭한 말씀 강사분들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 나눌 텐데 이 무더운 여름 또 낙심하기 쉬운 이 여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다지고 일어서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의 사사기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손이라는 인물은 알지만 드보라라는 사사는 들어보았을지라도 사사기는 내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만큼 사사기는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의 성경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사기는 부정적인 내용이 조금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을 의미하냐 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승리, 영광, 또 이 성경이 긍정적인 내용으로 끝나는 성경이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감동과 유익과 은혜를 주죠. 근데 사사기는 조금 다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이렇게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긍정적인 내용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인지 알려면 처음과 끝을 잘 보면 돼요. 오늘 사사기의 끝이 어떠합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생각,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제 멋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를 조금 부여하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의 시작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2장 10절에 그 내용이 압축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기가 시작하는 부분에 2장 10절이 이제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세대가 두 번이 바뀌어요. 즉 오늘 등장하는 세대는 출애굽 3세대입니다. 1장 1절에 누가 죽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성경에 유의미한 죽음 세 가지가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승천한 이후에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근데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를 줄 수 있죠. 어떤 면으로는 굉장히 위기, 큰 지도자가 사라진 거기 때문에 민족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게 굉장히 터닝 포인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사기의 시작이 여호수아가 죽은 출애굽 3세대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시작은 괜찮았어요. 나름 잘 싸웠어요. 유다 지파가 오늘 등장을 해서 싸우고 이기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근데 점점 타락하고 12명의 사사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손 사사 이후에도 계속해서 타락을 하고 결국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이 없었으므로는 결국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아서 결국 사사기는 타락을 반복하게 되었더라라는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인데, 우리는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시작 부분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위기가 그들에게 민족의 위기로 다가왔지만 승리하였던 유다의 지파와 같이 우리가 유다 지파를 따라가길 원하겠노라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제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순종.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능력입니다. 능력.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승리예요. 즉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능력을 이룬 자에게 결국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요? 능력 입은 자에게는 약속해 주신 승리를 거머쥘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스텝이 있어요. 스텝 바이 스텝이라고. 근데 우리는 늘 이걸 생각하죠. 승리 먼저 생각해요. 근데 무엇이 빠진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빠지고 원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승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해야 한다. 저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위기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성경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이 성경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배경적으로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사사기는 명확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위기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복의 시기가 정착의 시기로 전환되었는데 갑자기 위대한 지도자가 죽게 되었다. 한국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갑작스레 나라의 지도자들이 죽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뭐 잘하는 사람이었든 못하는 사람이었든 정치적으로 어떤 사상을 가졌던 사람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민족의 위기였던 거예요. 그것은 나라의 위기였습니다. 혼란이었어요. 어쩌면 삶의 의욕,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위기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는 언제나 늘 그렇듯이 이유 없이 갑작스레 나도 몰래 도래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누구나 겪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취업에 실패한 나의 현실 속에서, 이성과의 관계에서 단절된 나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재정의 위기로 낙심하는 그 순간 속에서 위기에 너무 자멸하지 아니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죽은 이후에 그러한 민족적인 위기 앞에서 그러한 나의 낙심되는 순간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선택을 해나가느냐,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여호와께 여쭈어 이루었다.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기가 어렵죠. 굉장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사실 본능에 충실하게 되거든요.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우리는 좌절하기 십상입니다.
절망 가운데에서 우리는 낙심하기 일쑤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작은 선택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위기를 맞닥뜨렸지만 그들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나의 위기 맞을 수 있다. 나의 낙심, 인간적인 본성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여전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선택의 믿음 보이겠노라라고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었던 다윗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25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니이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지도하실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가 나의 구원, 그가 나의 반석, 그가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것을 그는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지파가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12지파 하면 어느 지파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납니까? 유다 지파거든요. 왠지 아십니까? 유명한 인물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으로 누구죠? 유다 지파 하면 생각나는 인물들. 유다도 익숙치 않죠. 다윗, 예수님. 끝났죠 그냥. 다윗과 예수님까지 배출한 위대한 지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어려울 때에 먼저 선두에 전진하는 용기를 보였고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는 지혜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선두에 서는 일은 늘 용기가 필요해요. 어두운 때에, 위기의 때에 그것을 돌파하는 데는, 앞장서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와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오히려 한번 돌진해 보십시오. 용기를 내보십시오. 그리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 순종을 통한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덤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 그러니까 순종할 때에 순종하라. 근데 하나님은 능력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유다 지파에게 올라가라. 이것이 유다 지파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따라갑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왜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바가 다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그 자손을 내게 주었노라 하니라.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감당할 능력도 동일하게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잖아요. 굉장히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믿고 나아갔더니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맷돌 능력을 주셨던 것이에요. 이미 훈련시키셨던 것이지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담대할 수 있었고 그가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발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지 아니함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에요. 사무엘상
47장이죠. 47절이 되게 귀한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45절이 위대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전 47절이 어떤 면으로는 더 위대하다고 봅니다. 이미 다윗은 꿰뚫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전쟁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무섭죠. 나가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맛보기도 어렵고 승리를 맛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 되어서 뚫고 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작은 승리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미 작은 승리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고 계십니다. 매주 예배 가운데, 나눔 가운데, 우리 공동체가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끝까지 이것을 승리로 맛보아 이끌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싸울 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싸울 때 승리가 임하는 거예요. 싸울 때. 싸우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 자들에겐 능력도 승리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야 할 때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기독 청년들에게 사라진 단어가 하나 있어요. 사라진 단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도 되게 이 단어를 쓰기가 조심스러워요. 물론 저 스스로도 잃어버린 단어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주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승리예요. 승리. 여러분 내가 과연 언제 승리했는가를 좀 되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내 입으로 좀 승리라는 단어를 언제 이야기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라떼를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저 청년 때는 그래도 점점 이렇게 뭐 좀 심심치 않게 했던 단어. 얘들아 우리 승리하자.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뭐 승리자가 되자. 뭐 그 수련회 주제만 해도 막 빅토리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런 단어 쓰면 큰일 나죠. 왜냐하면 승리가 우리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세상 속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시대 가운데 승리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승리라는 단어를 주세요. 요즘 올림픽 시즌이잖아요. 다 몰라도 여자 배구는 지금 우리에게 승리를 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오늘 좀 지긴 했지만 저도 승리한 것 같은 우리 식빵 언니 그냥 팍 때리는데 그 눈빛 보셨어요? 와, 전 그런 살벌한 눈빛 처음 봤습니다. 승리를 갈망하는 그들의 눈빛.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진한 감동을 줬잖아요. 승리를 잊어버린 이 세대를 향해서 승리를 향한 그 집념의 눈빛을 보는 순간 저도 막 타오르더라고요. 삶이 막. 그게 우리에게 감동을 줬던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승리를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도전도 쉽지가 않아요. 승리는 잊어버리고 도전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순종도 쉽지 않은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왜? 순종해봤자 능력도 경험한 적이 없고 승리도 경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잊어버려가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낙심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세요.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는 유다 지파를 보며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지라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Permission to Worship의 시간들을 통하여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가 계속해서 느껴가는 거예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승리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이다. 낙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가 아니고 포기는 우리를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누가 방해하겠느냐. 우리의 예배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일어설 것이다. 나는 마침내 유다 지파와 같이 모든 낙심과 환난과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 주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이 맛볼 것은 승리라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이번 여름 기간 동안에 그러한 영적인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잊어버리셨을 수도 몰라요. 지도 모릅니다. 내가 왜 승리해야 되지? 승리는 내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잊혀진 세대가 되어버렸을지도 모르지만 주신 사명을 기억하며 오늘 주시는 그 힘으로 내가 승리해야 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그곳은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 낙심케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죄악들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주님을 붙들고 어떻게 주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을지, 그렇게 내가 낙심할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은 무엇인지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 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